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9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됐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얻게 하는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의자를 좀 돌려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하나만 불러보고 싶은데 259장 한번 불러주시고 같이 한번 이 노래 손도 치면서 자, 그만할 때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자, 반주해주세요. 이제 손도 치면서 예수 십자가 아래 울린 비로소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왜 저를 부르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제가 갑자기 멈췄을까? 아시는 분? 모르시죠? 왜 제가 갑자기 멈췄냐면 자,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더러운 죄 뭐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뭐라 불렀어요? 뭐라 부르셨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잘 모르니까 가사를 딱 보고 불렀을지 모르겠지. 우리 작년부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이 가사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십 번 부를 때마다 제가 일부러 새벽기도 장성을 인도할 때 이 부분 강조하거든요. 더러운 죄 기계한 이도 회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빠져 살아가는 신앙의 단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PPT나 찬송가 가사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이라고 계속 이 옛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희게해요. 계속 희게인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부르냐? 회개하는 능력이라고 부른다. 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일관되게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쫙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번 들으면서 나는 안다고 착각해요. 더러운 죄 회개한다 하고 부르는 소리 알고 부르잖아요. 알고 부릅니다. 분명히 그저 눈으로 보면서도 희게라도 나와있는데 회개라 부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쫙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아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결실이 나오느냐? 하나님과 나와 일치점이 없어요.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희게는 희게대로 회개는 회개대로 계속 따라 부르면 계속 맞지 않겠죠?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된다. 신앙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평행선을 그리고 사는 큰일 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안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고 살아야지 경험해야지 안다고 되는 게 여러분 뭐 학교에 학교입니까 여러분? 공부하러 나오나요? 성경을 알려고 나오지 마세요. 성경을 믿고 살아야지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알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지식을 배우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배워야 돼요. 삶이 되지 않는데 전부 쓰레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렇게 병듭니까? 전부 다 알지 살지 않거든요. 아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아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나오지만 우리 항상 1단계 뭡니다. 아는 게 단 줄 알고 난 안다. 들어서 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움과 익숙함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가운데 6가락이 들어가 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함에 빠져 살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자꾸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익숙함이 지루하고 식상하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의 새로운 걸 추구하면 안 되고 하늘의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익숙함에 빠졌어요. 날마다 복음 지리지리 다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찾습니까? 또 다른 거 찾습니다. 복음을 이제 아니까 뭐 들어봤으니까 근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오지? 갈급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걸 찾아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식을 찾아요. 은사를 찾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런 걸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땅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새로움이란 말은 여러분이 신앙을 젖혀주고 땅의 것, 세상 것을 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땅의 새로움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걸 구하는데 땅의 방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내 마누라가 지겨워. 아이고 이 연애생활 10년, 결혼생활 10년 뭔 수당이야. 너무 지겨워. 여자로 안 보여. 근데 직장 가니까 젊은 여자들 얼마나 이쁜지 다리가 쭉쭉 빠지고 뭐 얼마나 성형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익숙함이 지겨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회생활에 다른 새로운 것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썸을 타가지고 여자가 좋아지면 설렘과 기대감이 이게 사랑이 들어가요. 살아봐요. 3년 지나가요. 또 지겨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이 새로움의 사람이 새로운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새로운 건 익숙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이 항상 새로운가요? 신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경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찾죠. 이게 땅의 새로움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의 새로움은 뭐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거, 새로운 거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 왜? 지가 실패했어요. 나는 죽어나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가 그렇다. 예수님만에 다 답이 있는데 내가 그걸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전하고 실패했다. 죽어나서나 나는 예수님을 파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복음의 익숙함, 신앙의 익숙함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또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파대껴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관한 발견과 친밀과 그분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면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세요.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읽어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전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뭐 저를 비롯해서 교회 목사님들 뭐 영적인 지도자들 많잖아요. 신학교 교수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실,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결말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말이 옳거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 오늘날 교회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의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좋다. 저거 말씀 죽여준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서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주의 종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는 적당히 사셔야 돼요. 행실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예언의 관계. 우울증에 걸려요. 심각해요. 목사들 가운데 한 30% 우울증 환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환자까지는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
왠지 아세요?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좀 앉아요. 30%에서. 근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여러분, 그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도대체 믿음, 행실의 결말의 올바른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살아가는 그 행실의 결말에 봤는데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의 내용이 8절 9절에 나와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믿음도 물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것보다 더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물질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죄 문제든 익숙함의 문제든 뭐든 간에 이 예수라는 분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는 사실이 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그 답은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 해석이 뒷받침이 확실하냐면요.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요 구절만 8절 9절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글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편지자는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마구잡이로 안 써요. 나중에 우리 세례자한테 편지할 때도 세례편지 막 씁니까? 세례편지의 형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빠, 우리 대원이같이 편지 썼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빠, 저 대원이요. 이런 식으로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형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그 맥이 있어요. 맥이. 문맥을 따라 보면 이 8절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9절의 첫 번째, 어떤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우리가 말을 볼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쓰는 의도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예수를 뒤로 제껴놓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서 A라는 교훈, B라는 교훈, C라는 교훈을 따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 그 밑에 말씀 보면, 자,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국배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면 안 되는데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교훈을 받았냐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야 되는데 뭘로 지금 이루어가냐면 야, 음식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룩해지는데 그 당시에 잘못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보급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육의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것. 예를 들면 독신으로 살아요. 지금도 천주교 신부, 수녀, 독신으로 살죠. 그런 사상이 뭐냐? 금욕주의예요. 세상의 육적인 것을 끊어야지 영이 거룩해진다는 금욕주의 사상을 잘못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지 마. 줄여. 절제해.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 결혼은 세속적인 거야. 이런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육을 끊어야지 거룩해진다는 이 금욕주의 사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란 말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금욕이란 영성이 있죠. 주의가 되면 안 돼요. 금욕이, 이 금식의 때가 필요합니다.
독신도 하나님 은사를 주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 병행할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야,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금욕주의 신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이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더 보급한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고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다른 교리에 끌리지 마세요. 제발. 지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66장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 우리 가사 한번 올려주세요. 266장. 자, 3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고 쭉 한번 불러볼게요. 3절. 3절. 주를 다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고. 자, 찬송가 266 3절입니다. 자, 보세요. 가사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요. 여러분, 이 가사가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정말이야. 주 예수라는 분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뭐 눈물 좀 흘리고 이것도 물론 은혜의 일종의 부스러기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따라 내가 너를 안오라 이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런 은혜는요 부스러기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매 순간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의 놀라운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뭘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네. 신앙생활에 최고로 중요한 게 얻어져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한 26년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부터 26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뭐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일이 꼬입니다. 힘들어져요. 물질이 막히고 가정이 복잡해지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자꾸 내가 도태되고 불러서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타설이에요. 타설. 돈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 우리 집안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심지어 교회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집안이 풍비박산 났기 때문에 잘된 사람 너무 많아요. 잘된 사람. 집안이 오히려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유복해가지고 망가진 사람 태반입니다. 탓하지 마세요. 누굴 탓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은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회복되면 다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은혜 문제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엉치지 마시고. 남한테 책임져까지 마세요. 조상 다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중에 이런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가정에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죽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 한 명, 손 내리시고. 뭐만 안 돼요. 막 이럽니다. 손 들어서니까. 이럽니다. 누구 티를 내주는데. 자, 이만 만들어. 아내가 꼴보기 싫다. 정말 죽이고 싶다. 한 번도 없네. 남자가 역시 착하네. 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정말 죽이고 싶다. 회개했지만, 또, 교회 안에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 누구나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괴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수련회를 갔어. 뭐 붉은 집에 참석했어. 부흥에 참석했어.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그 수련회나 부흥회나 붉은 집회를 통해 팍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그 상대방이 여전히 미워지고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쌍하고 사랑스럽습니까? 네, 미인해지면 딱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 좀 할 때 집사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경향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럴 때가 있거든요. 딱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케이스겠구나. 정말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요. 이게 왜냐? 은혜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서 막 남편에서 기도할 때 남편이 확 변화돼가지고 정말 새 사람 돼가지고 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상대방이 안 돼 보이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가 환자구나. 내가 돌봐줘야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남편을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의 유무예요. 은혜의 유무. 이번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이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쳤던 분들이 열려지고 오픈이 돼가지고 서로 마음속에 이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뤘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단지 딱 은혜의 유무예요. 은혜. 은혜가 떨어지면 다 싫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합니다. 지금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부를 힘들다 하긴 하는데 공부가 힘들어요. 그리고 억지로 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서울대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가 짐이 안 되고 공부가 즐거워요. 옛날에는 10시간 앉아있는데 1시간 효과밖에 안 나. 근데 은혜를 받으면 1시간 공부했는데도 옛날에 10시간 효과가 나와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적 순으로 안 가요. 공부하는 만큼 안 나옵니다. 공부를 조금 덜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뭐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똑같다고 잘못됐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선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신학교 수준의 대학 갔다면 대학 가서 망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잘 나가지고 똑바로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선이 돼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힘으로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되어지고 인생길이 열리는 건데 자꾸 여러분 은혜를 상실하고 공부만 하니까 얼마나 지쳐요. 힘이 빠지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 외에는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가 떨어지면 이상하게 시선이 땅을 향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지니까 시선이 자꾸 땅을 향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환경이 두려워요. 어느 순간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목사님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야, 내가 지금 50대 중반을 향하는데 야, 이제 뭐 15년 있다 은퇴하면 나중에 노후는 누가 보상하지? 얘를 봐도 별 비전이 없고 쟤를 봐도 별 비전이 없고 교회를 봐도 별 비전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 당시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지 사모랑 나랑 둘이 살아있으면 둘이 살아갈 텐데 200만 원 어디서 생깁니까? 교회에서 이러면 저에게 200만 원 은퇴 매달 주겠습니까? 누가 줘요? 누가? 아무도 못 줘요. 아찔한 거예요. 아찔해.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별로 염려가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계산하고 뭐 살아왔습니까? 그냥 살아왔어요. 배워졌어요. 뭐 그래도 새끼밥 안 끌고 애들 교육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사람들이 싫어지고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감정 정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봉사 귀찮아 힘들 하나도 힘 안 들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봉사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환경은 똑같아. 사람도 똑같아. 여건도 똑같아. 소리도 똑같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아요. 나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제가 커 보이지 않죠. 사람도 다 사랑스럽고 교회 오면 즐겁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져요. 우리 김항수 집사님 제가 말씀 전해드렸는데 지난주 테이블 교제 나오실 때 장로님이 우리 테이블에 이런 얘기 또 자랑하셨는데 주일이 기다려주십니다. 벌써 주일이구나. 빨리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못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자, 우리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럼 어떤 증세가 나오냐?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은혜를 덮어야 되는데 속에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괴롭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잖아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지옥이 되죠. 불평, 불만, 원망, 탄식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독소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테이블, 뭐 승무원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독소를 부으니 불평, 불만, 더러운 얘기, 미워하는 얘기, 증오하는 얘기 막 쏟아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심각하죠. 사단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건 안 하면 절대 주를 못 본다. 주를 보는 게 은혜잖아요. 주님 만나는 게 은혜잖아요. 주님 만나는 게 은혜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 때만이 여러분이 주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목자는 양떼 안에 거합니다. 양떼 안에. 목자는 항상 양무리들 치기 때문에 양무리 속에 있는 게 혼자 있지 않아요. 왜? 형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는 뭐예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데 공동체 속에 아까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모임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뚝 떨어져 버리면 주님을 가까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나오세요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 혼자서 기도도 돼요. 혼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예외적으로 내가 아플 때나 정말 일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뭐 직장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버스 할 때 기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틀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살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성숙이 안 돼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 왜? 주님은 양떼하는 거 아니까. 동동생활을 하셔야 동동생활을. 그래도 나온다고 해도 나와도 마음을 오픈해야지. 또 어떤 분은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을 오픈 안 해요. 더불어 자리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을 안 열죠. 자기 얘기 안 해요. 딱 까다롭습니다. 백날 교회 나와도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사야서 55장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하나만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1035페이지.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덧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3절에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뭡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 앞으로. 모든 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전에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사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엉뚱한 신앙을 찾았다. 엉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자기 방식의 신앙, 금수저진 신앙,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혼자 살아요. 더불어 살지 않아요. 엉뚱한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찾는 것 외에는 필요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광대한지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내면에서 넘쳐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끼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힘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깨달으시고,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사랑 아닙니다. 환경 아니에요. 소유 아니에요. 22번째 접니다. 돈 좋아지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순간만 기쁘고 즐겁고 시간 지나면서 또 돈 때문에 얼마나 골마를 써요. 사람 있으면 좋아져요. 이 사람은 오늘은 내 친구지만 내일은 내 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사람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우선은 구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돈도 사람도 대학도 공부도 22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타적이 되어서 환경과 소유와 여건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여러분 없는 시간 바쁜 시간 쪽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다고 못 남다고 힘없다고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을 뜯어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변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시간 주신 말씀